그래서 여인들에 대한 실체가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다른 남자를 사랑하는 아내인 고멜을 데려오라고 하는 것이 실제적인 호세아의 아내 고멜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그날이라고 하는 1장의 그날과 2장의 그날이 다른 날임을 알 수 있고 1장에서의 그날은 심판의 날입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예언했고, 또 2장에서의 그날은 그들이 심판을 받고 오늘 말씀에 의하면 4절에서 여러 날 동안이라고 설명하는 많은 날입니다. 이 많은 날 동안 포로로 잡혀가서 끌려가서 그들이 살아가게 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고, 그리고 5절에 가면 마지막 날이라고 해서 그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로 나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적인 말씀을 3장에서 하고, 4장에서부터는 뭐가 문제인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러한 하나님으로부터의 심판과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참담한 역사를 갖게 되는지를 4장부터는 설명해 주고, 14장 맨 마지막 장에서 한 번 더 3장 5절에 기록된 여호와께 나아온다라고 하는 내용을 한 번 더 반복해서 14장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3절에도 여러 날 동안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절과 4절은 동일한 내용을 지금 기록하고 있다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여인은 4절에서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3절에서 금지된 것이 음행과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이것을 멈추라고 경고하셨는데, 4장의 4절에 가면 이스라엘이 없이 지내야 될 것, 사라지게 될 것들을 나열하는데, 보시면 왕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희생제물과 돌기둥, 그리고 심지어 에봇과 드라빔도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돌기둥이라고 하는 것은 기념비를 이야기합니다. 또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기념할 만한 내용들을 돌에다 적어서 그것을 세워놓는 건데, 이 모압의 신 그모스라고 하는데, 모압의 신이 하나가 아닙니다만 대표적인 그 신이 그모스입니다. 근데 이 그모스가 죽음의 신인데, 결국 이 그모스를 섬기다가 이 엘리멜렉이 죽고 그 아들들이 죽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모스의 신이 비석이에요. 우리식으로 보면 기념비죠. 그러니까 기념비처럼 세워둔 돌이 그들의 신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돌기둥이나 또는 드라빔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택을 보여주었던 이 드라빔이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념하는 건데, 또는 하나님의 선택을 기념하는 건데, 이것들이 우상과 연결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우상의 내용을 적거나 또는 하나님의 선택이 아니라 마치 우상의 선택을 결정짓는 그런 도구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거하겠다라는 말씀인데, 왕과 지도자, 희생제물과 에봇도 없어져야 할 것을 말씀하신 이유 역시 이런 것들이 전부 우상과 연결되어 버려서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다 이스라엘에게서 제거해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왕과 지도자는 원래
이스라엘에게 없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요구합니다. 우리에게도 왕을 달라고. 마치 이스라엘이 다른 주변 국가들에 비해서 못해 보이는 이유가 왕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이유를 대서 왕을 달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심에도 그들은 하나님보다 사람의 왕이 필요하다라고 요구했고 하나님이 그들의 요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왕을 주셨는데 그 왕의 역사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으로 인도하는, 오히려 왕이 없었다라면, 하나님의 왕이시라면 문제가 되지 않을 텐데 인간을 왕으로 두면서 사무엘이 예언했던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패망의 길로 인도하는, 악의 길로, 우상의 길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다 하나님께서 패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희생제물이나 에봇, 드라빔은 다 제사와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제사가 혼합주의적인,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다른 불을 사용해서 호화로운 제사를 드리거나 다른 제물들, 하나님이 금하신 부정한 제물들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그런 망령되이 드려지는 이 제사를 하나님이 역겹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러한 제사도 하나님 받지 않겠다. 그래서 호세와 같은 이스라엘의 말기에 해당되는 시대를 공유했던 이런 선지서들을 보면 제사보다 하나님의 왕되심을 더 강조합니다. 오히려 많은 제사, 호화로운 제사보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더 기뻐하신다라는 내용을 공통적으로 안고 있습니다. 결국 왕과 지도자뿐만 아니라 이러한 다양한 제사까지도 하나님을 섬기는데 방해가 된다면 하나님은 다 제거해 버리실 거라는 얘기입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기에 제사를 드리기보다는 그냥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처럼 우상의 도구가 되어지는 것이라면 더 이상 거룩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하나님이 주시는 제사 제도도 혼합주의가 되어버리고 우상과 타협하게 된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다 없애버리시겠다고.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은 더 이상 왕을 두지 못합니다. 멸망하고 왕이 사라져버리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제서야 포로로 끌려가고 오랜 시간 동안 노예로 살아가면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다시 돌아와서 다윗과 같은 왕,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섬긴 왕을 찾게 될 것이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물론 이 마지막 날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를 기준으로 하냐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돌아온 그때를 마지막으로 보기도 하고, 더 멀리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그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게 될 것이며 진정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때를 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미래적인 예언으로 또 그렇게 되어질 것을 소망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세상과의 타협이 아닙니다. 고리타분해 보이고 또 세상과 맞지 않는 이런 모습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방법을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어느 곳에서 예배를 드리느냐 이런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섬기는 예배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4장부터 기록되는 내용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한 모습,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는 내용들을 담습니다. 이 모습이 혹시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가 이 말씀 앞에서 부끄럽지는 않은지를 돌아보아야 할 겁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고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인해 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